51절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또 가라사대,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면은 반드시 인자 위에 내가 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자. 예수님이 인자여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인자가 돼서, 내가 다시 말하면 둘째 예수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과 땅과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즉 하늘에서 메이면 땅에서도 메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반드시 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창세기 7 언약을 주셨다 했습니다. 7 맹세, 7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7 그 약속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당연히 되겠죠.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그 7 언약을 가지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또 점층적으로 또 계시록의 7 인재향,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처럼 똑같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제 7 말을 가지고, 그렇죠, 못 깨달았습니다. 4000년 내내 깨달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10계명을 주셨어요. 왜? 7계명을, 7의 언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10계명을 한번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약만 여러분들이 풀어지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성경을 보기가 쉽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반드시 10계명은 우리가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은 하나님 것이죠. 성경은 늘 내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소화시킨 바가 되고 손으로 이렇게 만진 바가 되었을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나를 끌어가신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할 때 바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또는 하늘에서 메이면 땅에서 메인다, 같은 얘기를 볼 수 있겠죠. 자, 20장 읽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고 하고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을 약간 우리가 오해하게 보면은 다른 신이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절대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신밖에 없어요. 그럼 이 밑에 한번 읽어보자고요. 하나님 신밖에 없다는 것이죠. 4절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어요. 만들지 말라 하면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될 텐데 곧 형상이잖아요. 별을 또 자라게 해두고 벌을 자라게 해가지고 또 그 식량을 먹듯이 못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럼 또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보이는 모든 이 호커스모스 유한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무한을 찾아내야 되고요. 이 보이는 차안의 존재 속에서 피안을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어떤 말씀인가 보자고요. 그냥 하나님이 써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를 깔피로 딱 표시해 놓으시고, 그죠? 그 어떤 것도 믿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요.
형상을 보지도 말라 했어요.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성경이 풀리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함께 보십니다. 성경을 천천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19절과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내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모든 이 유한의 존재가 차 안의 존재를 불의한 것을 만들었대요. 그럼 이 불의한 것 속에 내가 내용을 알면, 하나님 뜻을 알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럼 그 불의가 나쁜 게 아니네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의한 것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의한 것 속에서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되면 그게 회개거든요.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곧 뭐예요? 충성한 종이 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죠? 왜?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안에 전부 뭘 해놨다고요? 하나님을 예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시청과 교제이자 또 교보제이자 우리의 하나님 뜻을 알게 하기 위해 소품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것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을 우리의 수준으로 엘로힘을 같이 줬다니까요. 엘로힘이란 것은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게 헤이거든요. 헤이하고 야드, 내게 생명을 주다. 야드가 사역하다니까. 그 다음에 M이 이제 빈 그릇이, 우리는 빈 그릇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 복수잖아요. 엘로힘이 많죠, 여기에.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21절 보니까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창세 전부터 unconditional election, 성경은 already but not yet, 창세 전에 다 완료를 시켜놓고 완료시켜놓은 그 언약을 지금 이 역사를 만들어서 ing, doing으로 하게요. 또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얘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 알게 되는 것을 바로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만물 속에 집어넣어놨대요. 그럼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야 되겠죠. 저 꽃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저 재래시 화장실의 구더기는, 모든 게 우리가 밥 먹는 것은, 우리가 씻는 것은, 우리의 가족 관계는 전부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함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라니까요. 이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 군데만 더 갈까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 땅에 보죠.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 함께 보십니다. 자, 믿음은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래요. 바라보는 그 모든 유한의 존재, 차의 존재 속에 그 실체가 하나님의 신성이, 조금 전에 읽었죠, 능력이 들어가 있대요. 그것을 내 마음에 킵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 증거래요. 왜? 우리는 보이는 걸 증거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실체로 하나님 와 계신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근데 거기가 다 전 세계가 지금 보이는 것을 준다는 말이에요. 재단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거 보이는 것은 그냥 자기 그 에피투비아 두 마음으로 봐버려요.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보이지 않는 거로 증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보이지 않는 걸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도 광야는 늘 교회라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회개의 그 의미가 메타노이아. 너네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서 다른 차원으로 보라는 얘기이고요. 또 슈브란 얘기, 그 슈브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하나님이 인격으로 우리 마음에, 이 페트가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인격을 우리 마음에 같이 우리 형상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믿게 되지 않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온 만물이 칼로스, 믿음으로, 보이는 믿음으로 줬어요. 피스티스예요, 그게.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 실체를 알면 그 피스토스, 내가 그 보이는 것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칼로스로 줬는데 내 아가토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죠? 보이는 소망으로, 엘피스, 보이는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 그래, 보이는 소망은 옵타나 모이로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은, 엘피스는 바로 호라우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얘기는 믿음, 보이는 믿음과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 속에 있는 실체로 알게 되면은 그게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니까 아가토스,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남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나하고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믿음, 소망은 당연히 이 역사가 삭제가 되면 보이는 건 다 삭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지금 출애굽 그 20장에서 벌써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가지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성경은 쉬워요. 이것을 알게 되시면은 정말로 성경은 유치원 수준으로 하나님이 쉽게 만들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었겠어요? 성경을요. 다 성경인데 모든 게 쉽게 만들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머리 똑똑하고 IQ와는 관계없다니까요. 아무리 IQ가 높은 사람이 하더라도 이 과학적으로 보면은 뭐라 그래요? 머리를 쓰는데 1%밖에 못 쓴대요. 우리 인간이 1% 쓰고 죽는다 그래요. 많이 써야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3% 썼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머지 99%는 언제 쓰냐는 얘기예요. 99%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까요? 궁금하면 500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쓰냐면 1%인 1%밖에 못 쓰는 이 머리를, 1%밖에 못 쓰는 머리를 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주 그냥 원자폭탄에다가 저 큰 수백 층 되는 빌딩을 짓지를 않나, 수천 톤 되는 그 쇳덩어리가 하늘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100%를 가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는 어떤 사람이 쓴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100% 다 보는 거예요. 그 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해석한다니까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별이 3분의 1 떨어지잖아요. 이 별들의 전쟁을 다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하나님이 저 하늘에다가 별을 수조 개를 만들어놨을까요? 촘촘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별똥은 떨어지잖아요. 별똥만 유난히 떨어지잖아요. 그 큰 별이 떨어지는데, 별똥은,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배설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똥처럼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라기 2장 3절에서 똥으로 재어버린다잖아요. 똥에 대해서 많이 납니다, 성경이요. 이 우리가 지키는 절기, 안식일을 똥으로 재어버리겠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흠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100%의 내 머리가 돌아가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할 일 없어서 저 별이 떨어진 것 3분의 1 떨어지고 막 달이 빛을 이루고 지진이 나고 그런 얘기를 써놨을까요? 그걸 전부 파라 벌레 비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냐, 이게 100% 가동이 되면은 별들의 전쟁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봐야 된다니까요. 자, 별이 저 63빌딩만한 별이 막 떨어집니다. 계속 비가 오자고 그래. 비가 오면 그 별이 떨어진 거라니까요. 그런데 떨어지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우린 죽습니다. 유황불이잖아요. 얼마나 별이 밝습니까? 아주 횃불처럼 오잖아요. 불이 막 유황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황불을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무지개가 활이잖아요. 활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레인보우. 그러니까 무지개는 항상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그 7 색깔, 창세기 7 말, 그 색을 보면 안 되고 색 속에 있는 물을 봐야 돼요. 그래서 7 색깔을 다 이렇게 섞어버리면 까만색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짝이 없어요. 하늘천, 땅, 지, 건물, 현. 하늘은 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무지개 그 속에 보면은 계속 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네는 어렵다 악하기 때문에 그 별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받고 있는데, 그래 예수가 매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면 그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가 크겠냐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그 별을 어그럽시켜서 비로 만들어주고 눈으로 만들어주고, 그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 은혜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100% 성령에 의해서 가동이 돌아가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보이지, 이거 영적이라, 영이라며요. 영이 되셔야지. 영이, 그리스도 영이 안 들어오면 이건 죽었다 깨도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영이 자동으로 전이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죠? 이제 이 해결이 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렇죠? 그 다음에 5절 읽어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덮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면은 3, 4대 저주를 안 받고 천대의 은혜를 받고,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보이는 현상 그대로 해버리면은 3, 4대 그 저주 받는 거예요. 그럼 3, 4대에 대해서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 4대. 하면서 이 10계명, 그 다음에 이제 2계명에 나 하나님을 망령들이 걷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그대로 우리가 믿어버리면 하나님을 망령들이 이끄는 것이고, 왜? 그게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누누이 찾아봤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 중에서 하나님 그게 시험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보이는 현상을 봐버리니까 하나님 시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상태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죠. 왜? 안식이란 거 뭐냐면 엿새 동안,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세우셨어요. 창세기에.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완성이잖아요. 시시가 바로 하나님 형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셋째 날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다 완성했으니까 이 완성한 이 진리를 알면은 당연히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일을 안 하는 거죠. 일하지 말라 하잖아요. 일하지 말란 얘기는 네가 깨달으면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샤바트, 그게 안식이라니까요. 샤바트도 맞아요. 이 신이 형상이거든요. 형상이 내 마음에 완료가 됐어. 내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안식이라는 의미가. 그러면 일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란 얘기예요. 뭐 이런 일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왜 일해야죠. 이 육체도 중요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하지 말란 얘기는 네가 6째 날까지 다 깨달았으면은 할 일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도 다음부터죠.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너 신을 나를 다른 신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망령되이 이끌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시험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뭐예요? 이 역사 속에 부모를 준 것은 부정 모혈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 부모에 대해서 또 한번 보자고요. 자, 2장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2장이죠. 2장 말미에 보냐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말미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러므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남자가 이슈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가 부모로 떠나, 그렇죠. 부모로 떠나 이샤, 즉 여자, 우리 역사로 완전히 예수님이 딱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랑 딱 붙어버린 거예요. 다바크, 완전히 붙다, 악교처럼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첫째 날 남자, 여자, 자칼, 레케바, 제렘, 데무트, 이게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다세르 에아드, 그게 하나야. 그럼 부모가 누구란 얘기예요? 부모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 부모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부모로 떠나 말씀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반드시 그러니까 이 말씀에 주는 그 하나님, 내가 아부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아부가 아버지고 엠이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니까 하나님이 베트, 내가 이제 성전이니까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성전으로 하나님이 아부가 들어와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네. 그렇죠? 아버지가 그 이슈가 들어오니까 내가 이샤 여자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 내 안에. 그 나는 아버지 말씀 한다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니까요. 이 부정 모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더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뜻 안에 있는 자랑은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것.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다 풀리잖아요. 그렇죠? 다 풀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다 하면서 이게 뭐래? 크고 큰 비밀이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에 이제 부모를 여기다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오버랩시켜서 데칼코마냐니 우리에게 그 소품으로 준 거죠. 시청과 표절을 준 거죠. 부모도 자식도 똑같은 얘기겠네요. 아내도 똑같은 얘기네. 애미니까. 성경이 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면서 이 6째 날부터는 보니까 뭐라냐면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옷을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는 딱 제목만 달아놨어요. 제목만 달아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제가 계시록까지 다 알고 나니까 이게 해석이 되지만은 이걸 모르면 이게 해석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바로 뭐를 해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야 오는 거죠. 4,000년 만에 다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내내 예배를 드린 게 양, 소 그런 걸 비둘기를 죽여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을 드린 게 뭐예요? 내 죄를 거기에 전가시켜서 아주 태워버렸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억 명이 굶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을 태워서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닌데 그 짐승의 의미가 누구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이 양을 준비했듯이 그게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내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의 실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실체가 이 양을 드리는 것, 서로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보이지 왜 그걸 드렸는지 속의 내용으로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여지껏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 실체가 직접 와버린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이죠. 오셔가지고 이제 살인 그걸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옷을 뭐라 그래요? 5장을 보니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제 입을 열어 가라사대는요. 예수께서 산이라는 것은 호호르니스 산은 늘 성전이에요. 뭐 산 꼭대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전에서 항상 산 호르니스 성전이죠. 산에서 성전에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죠? 제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온 무리들은 못 듣는 거예요. 제자들만 듣는 거예요. 형제만 듣는 거예요. 창조를 택한 말씀 uncondition election. 택한 백성만 이 말씀이 귀가 열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렇죠. 입을 열어 이제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팔복을 얘기하시고 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있잖아요. 도둑질은 없잖아요. 왜?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가 하나님 거잖아요. 왜 하나님 거냐면 하나님을 알라고 소품으로 줬고 시청과 표절을 줬고 교보들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몰라버리면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마. 그러니까 그 말라기 3장에서도 그 11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나를 도둑질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것을 아니라 나를 도둑질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그건 다 나를 우주 삼라 만상 전체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치워버리면 그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뭘로? 완악한 말로. 그 11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11조를 드려버리면 11조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지옥 가는 노잣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1조란 것은 내가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첫 번째 짐승이 바로 완전히 4,000년 동안 몰라서 실체가 왔어요. 그 두 번째네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산 제사네요. 이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도둑질하고 하나님 계속 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살인하지 마, 이제 간음하지 마, 이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다섯을 이 모두가 다 모세 오경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율법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넷으로 소개시켜줘요. 다 도둑질해서 도둑으로 다 하나님께 도둑질해 하고 있는데 하나님 넷으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러면 에스카테르스 코다라테스 이게 마지막 사야. 그게 요한이란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제목이 이게 3과 4.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3, 4를 깨달으면 네가 천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그림을 오늘 본문에 보자고요.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다시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얘기하죠. 이게 창세기 1장을 그대로 지금 사인 존재, 내가 산 재물이 존재가 돼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첫째 날이 뭐예요? 빛이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하고 데칼코마니 하죠. 창세기 1장에도 호세크, 혼동, 공허, 어둠이 했는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어루, 빛이 어둠으로 빛을 알면 되는 것이죠. 그 에하드 첫째 날이야. 그 요한복음도 1장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그 두 번째는 창세기 뭐예요? 바로 아래 물과 위의 물, 위의 물이 갈라지죠. 그 아래 물 속에서 위의 물을 알면 되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은 뭐예요? 두 번째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은 바로 세례를 받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그 아래 물에서 위의 물을 세례받는 거, 죽었다 살아나는 그 그림을 그대로 예표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날에는 창세기에서는 쉐르시 바로 우리는
데세 에세부, 풀은 풀인데 풀은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열매 있는 나무, 그게 선악과 나무에 똑같아요. 선악과 나무로 생명나무로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열매를 내고 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씨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날이니까 그 씨가 싹이 나면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 새로 짓겠다 했잖아요. 3일. 그 세 번째 쉐르실 의미가 있다니까요. 뭐 46년 된 그 성전을 다 허라, 내가 다시 짓겠다는 얘기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3으로 쉐르시로 완성할 거야. 3, 4대. 그리고 너를 4대의 존재로, 네가 4로 살게 할 거야. 내 존재가 되는 거야. 3, 4대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4대 만에 430년 만에 다 같은 얘기예요. 그때 완성을 시켜주겠다는, 샬롬 완성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셋째 날. 그리고 요한복음 셋째 날에는 뭐예요? 바로 제자들 모으는 거. 이게 왜? 제자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으로 왔다는 얘기는 바로 완성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30으로 와서 니네 사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넷의 존재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고 요한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고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는 얘기는 30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30에 선지자로 온 거예요. 와서 우리가 넷의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 그림이라니까요. 성경이 다 하나로 이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 진리를 알면은 성경은 유치원 수준으로 가장 쉽게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래야 남 놓고 기억자는 몰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한다고 이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면 한 만큼 엉뚱하게 가버리면은 그 하나님을 바다에서는 영으로 믿는 것이고, 겉해진 말, 왜곡된 말로 이 말씀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도둑질하니까 예수님을 계시록 13장처럼 짐승을 믿는 것이고, 성령을 이 땅의 짐승을 믿고, 내가 알 로고스 조엔, 바로 조온이라는 것은 이 모든 로고스 말이잖아요. 말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조에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몰라버리면 그게 부정사니까 나는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차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날에 이제 우리 넷이 존재가 되니까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뭐죠?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첫째, 둘째, 셋째 날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설명. 그렇죠? 내용으로 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흘째 되는 날, 처음에 어둠이 오셔서 그 다음에 세례 받고 그 이튿날, 또 그 이튿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2장 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2장 1절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 자,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사흘 되던 날이 바로 넷째, 다섯째, 여섯째죠. 혼인잔치 해야죠. 여섯째 날이니까. 이게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 창세기. 그런데 저들이 전부 혼인잔치에 이제 갔는데 술이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의 풍습은 술이 떨어지면 잔치가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전부가 형식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열심히 믿고, 저들이 관원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까? 그러니까 술이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해요? 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잖아요. 6개 항아리에. 그 6항아리에 물을 채운 다음에 물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포도주, 물, 성령, 피, 물, 성령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6개니까 6이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7이 돼가지고 7으로 안식이 되는 그 그림이에요. 이걸 그대로 유치원 수준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상태가 오늘 본문에서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리로 진리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제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 요 상태가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유대와 그렇죠? 조금 전에 유대에서 혼인잔치를 완전히 예수님이 완료를 시켰죠. 혼인잔치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신부 신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그렇죠? 유대가 누구예요? 대표가? 환원 누구요? 그거 아니 유대 누구죠? 니고데메가 이제 유대에 나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증거를 해야죠. 이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서 먼저 거기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요.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는 전부 그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게 이제 요한이 4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가 3에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마태, 그 다음에 마가가 이제 이삭이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걸 맞춰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에는 여러 사람들이 성령이니까 야곱의 12제자가 많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여러 사람이 집필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 마가는 십자가에서 이 우편 오른편 강도들이 다 예수를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성령이 기반이니까 바로 오른편 강도가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죽을 때 저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세 번째 완성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거는 이 생식기가 완전히 삭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이제 그때부터 나가는 거거든요. 호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도 정확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성경 청소를 하는데 거기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직전에 한단 말입니다. 내가 성경 이 청소하러 간다 하면서 마지막 직전에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내가 완전한 자가 됐잖아요. 성경 청소를 먼저 해야겠죠. 왜? 완전한 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넷이 됐기 때문에.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니까. 한번 볼까요? 성경 청소. 자, 13절 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는 날이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은 펜테오 죽은 거. 예루살렘은 바로 야루 가르키다 샬롬 평강이 주러 간다. 말씀을 가르키러 너에게 평강을 주려고 예수님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쫓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좀 껍데기로만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은 믿는 거예요. 소 드렸고 양 드렸고 비둘기 드렸고. 그러면 상태가 지금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게 만몬, 돈 바꾸는 자. 니네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그냥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십자가 가기 전에 했잖아요. 그 십자가 그 얘기니까 여기서는 먼저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왜? 내가 넷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래요. 이게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을 시켜놓고 주님께서 3장 1절부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메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제 유대인과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그렇죠. 니고데메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유대인이요. 유대와 사마리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4장 1절에 또 사마리아 갈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그렇죠. 같은 얘기죠. 여기 있네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였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이끌고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백부장. 그래서 그건 이방인이니까 이 상태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 성경은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처럼 바로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다 이게 내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이요. 그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완성되면은 다시 창세기가 다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넷이란 존재에서 3, 4대 얘기했잖아요. 넷이란 존재에서 요한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 왜 마리아들만 있었잖아요. 예수님 주위에는. 왜 그 유황을 던진, 그 유황을 깨뜨린 그 마리아는 뭐예요? 그런 예수가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 복음을. 당신이 빨리 죽여내야 삽니다. 유황은 어디다 뿌려요? 죽은 자한테 뿌리잖아요. 향유를.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도 성령으로 예수를 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전부 성령으로 지금, 우리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우리가 쓴물, 마라 쓴물인데, 거기 출애굽에서 바로 십자가,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까 마리아, 바로 쓴물이 되는, 그 단물이 되는 거잖아요. 마리아도 뭐냐면, 이게 진리를 주어서 이게 네가 그 레시가 머리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마리아들한테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죽으면서 큰 소리로 아주 내가 큰 소리 하면서 테타지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거기가 팍 숙여지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한테 넷에, 요한복음 넷이니까, 요한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요한 주고,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 이 상태가 바로 우리 부모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호케펠라, 머리가 딱 숙이면서 그 머리가 어디로 갔어요? 그 세례, 그 요한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그림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먹이 잘린 거예요. 누구한테? 세상 왕한테. 세상 왕한테 먹이 잘리고, 바로 예수가 세상 왕인데, 바로 빌라도한테, 세상 왕한테 먹이 잘려서 그 머리가 호케펠라, 아피엠이 멀리 떠나다. 어디로? 아자부. 요한한테 떠나는 거예요. 바로 그 머리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렇게 이 영적인 것을, 하늘의 것을 다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요한이. 그래서 그 마리아와 요한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건 하나예요, 하나. 그 해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리아하고 지금 성령으로 요한을 해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갔어요. 철장을 데리고 바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역사 속에 여자에 있는데 씨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해산하게 되면은 내가 묵시 속에 내가 있고, 또 이 역사 속에는 아들로서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걸 하나로 보셔야 돼요. 이게 두 증인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로 다 연결됐다니까요. 요것을 그러니까 이 그림이 똑같이 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고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그게 일곱인 재앙, 일곱인이 받았으니까 이제 일곱을 띄어야죠. 띄고, 띄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 가서 나팔을 부려야죠. 나팔을 이제 이게 불다 보면은 이제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얼마 없잖아요. 하나하나 꺼지는 거예요. 일곱 대접 하나하나 꺼지게 되면은 완전히 세상은 또르르 말라 올라가는 거죠.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이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 속에서는 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억울시켜서 데칼코마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산다는 것이죠. 무관하게 살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하나하나 꺼져가면 이제 역사는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전 세계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들이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죠. 성령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이제 이 헛것음에서 전부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눈을 안 가지시면은 천국이 따로 어디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누르셔야 돼요. 여기서 안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갇히냐면, 내가 좁은 문이란 것은 알고 나면 전부가 넓은 문이거든요. 모르면은 계속 내가 이 율법으로 내 장애를 완전히 내가 장애물을 넣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딱 갇혀 있는 거죠. 현재 여기가 땅지 감옥, 이 역사가 이 감옥의 지옥의 모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둬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속에 갇혀 있는 내 인본, 나의 자존심, 자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성령님이 계속 하나하나 깨어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날성검으로. 그러니까 골수가 쪼개지는 거예요. 성령의 얘기가. 그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든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도가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하나하나 내 인본을 깨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나님의 인격을 나에게 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내게 없어지고. 그러면 자동으로 온유해지고, 정말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통 속에 있어도 그렇게 힘든 것을 못 봐요. 왜? 모든 게 다 소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재벌 총수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기쁨 없다니까요. 이 복음을 안 가지면은 굉장히 이게 공허합니다. 세상이요. 세상 보세요. 뭘 벌고 있습니까? 다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공허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도 돈이 없습니까? 뭐 부인이 없으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친구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고 빌딩에 뛰어내리고, 장국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전 세계 여성들한테 가장 사랑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돈도 아주 수천억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자기 숙소 호텔에서 뛰어내렸잖아요. 뛰어내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인터넷 보니까 자기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사랑을 안 받아줬대요. 동성연애자였나 봐요. 사랑을 안 받아주니까 뛰어내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공허하다니까요. 이 복음이 없으면 보이는 것으로만 봐버리면 공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 여러분들은 이 근본적인 것을 딱 깨닫고 계셔야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도 두 아낙네가 긴 메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바로 이 상태가 들림을 받은 거예요. 아나스타시스 부활한 삶을 여기서 나타내야 된다니까요. 파루지야 여기서 재림했다, 강림했다.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들림 받고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똑같이. 열처녀 중에서도 슬기인 할처녀는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르신 할처녀는 그냥 보이는 것만 했고, 성령 전체가 여기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미에 보면은 그 왼편에 있는 자, 염소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나그네 됐을 때 보이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보이냐고요. 사실 이 하나님이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게 예수님 도와줬다고 나그네 됐을 때 그게 그거냐, 그 얘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 양은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됐을 때 그걸 접해줬대요. 자기는 예수님이 당연히 나그네 놓은 거 알잖아요. 왜? 예수님 나라는 하늘이니까, 이 땅을 우리 구하러 왔기 때문에 나그네인 줄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아는 게 나그네 된 것을 아는 거잖아. 이게 전부 내 거가 아니라 나그네 거잖아요. 없어질 거. 그러니까 알고 믿었고, 이 왼편에는 그냥 보는 걸로 믿었고, 그러니까 굶주렸을 때, 굶주린 게 뭐예요? 굶주렸을 때 누구 밥 퍼주고 그런 게 도와준 걸로 알죠. 저 왼편은. 근데 오른편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전부 뭐예요? 다 씨잖아요. 주식은 다 씨잖아요. 쌀, 보리, 뭐 옥수수, 뭐 감자. 그 씨를 바로
창세기 셋째 날에 하잖아요. 그 씨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예수로 먹는 거예요. 어버럽시켜서. 근데 예수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어버럽시켜서 먹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굶주렸을 쓸 때 내가 언제 도와줬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었기 때문에 네가 했다라잖아요. 목말랐을 때 그거는 진리잖아요. 똑같네요. 감옥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가 감옥인 줄 알았잖아요. 감옥에서 이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들 감옥인 줄 아냐고요. 왼편인 자는. 여기 얼마나 세상 좋습니까? 승승장구 일출월장 만사형통 아주 그냥 자기 마음 기쁜 데만 다들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 알고 있죠. 감옥에 되었을 때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일곱 언약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성경 전체를 쉽게 볼 수 있고 또 삶 속에 나타난 그 어떤 것도 고통 속에서도 어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뭐 핍박이나 칼이냐 뭐 적신이나 환란이나 그 어떤 게 하나님 자녀를 끊겠느냐,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반드시 깨달고 계셔야 그 어떤 환란, 핍박, 기근 또는 뭐 해례부, 칼 하나님 자녀를 끊을 수가 없대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진정 이 세상에서 이 헛고스모스 세상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아니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